오늘은 다시 루스를 건설할 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였는데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과거의 아련한 추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가지고 잃어버린 현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우리의 소비의 패턴도 우리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오늘은 그런 과거를 향하는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뒤에 있는 사사기의 말씀인데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 31명의 왕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에게 땅들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령을 아직은 불완전한 점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우두머리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각 지파별로 각 지역에 가서 이제 진멸하는 일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명령하셨던 그 땅에서 우상들을 회파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과 문화를 다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는 그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왕들을 다 죽인 뒤에 땅을 분별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우상의 문화를 진멸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사사기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그 전쟁에 나섰다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셉 지파, 요셉 가문도 그 전쟁에 이제 나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성읍의 입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탐꾼들이 입구를 찾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이 그냥 어디 장터에 가는 사람들에게 입구 가르쳐주듯이 가르쳐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 말은요 얼핏 들으면 위협으로도 들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너 나한테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반대로 선대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배경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 한 복판에 루스라는 성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했던 전쟁들에 대한 소문을 안 들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엄청나게 큰 민족이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그들이 땅을 분배한 뒤에 각 지역으로 흩어졌더라. 이런 소문을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얘기를 라합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 선대하겠다는 말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소문들을 볼 때 이 무명의 사람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온 이스라엘의 한 지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 한 사람이 이 베델을 지키고 또 입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싸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알려주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전받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델이란 이름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베델이란 이름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이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고 지은 이름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이지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루스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루스 땅에서 전쟁을 피해서 생명을 얻은 이 무명의 사람과 그 가족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당한 도시 루스에 이 사람이 다시 햇사람의 땅에 가서 루스라는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루스라는 성을 재건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한 성의 이름, 한 도시의 이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도시, 성의 이름을 지어질 때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이나 국가가 경험한 영적인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과 도시의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한 도시, 한 성을 만들고 그곳의 이름을 다시 루스로 지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루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루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전통을 다시 재건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떠나온 루스의 모든 것을 복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건물들, 거닐던 길들, 또 놀이터, 극장, 시장 그리고 그곳에서 입었던 그런 복식에 대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금 복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선택을 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 생각납니까? 라합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이 라합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루스 사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공격을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갈 길을 마련해 줬어요. 전쟁에서 사기 너무 중요합니다. 또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고 왔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무명의 사람도 똑같이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입구를 알려주고 있어요.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정탐꾼들에 의해서 생명을 보전받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라합도 이 무명의 사람도 정탐꾼들을 선대한 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셋째로 둘 모두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행을 달리던 이 두 사람의 삶이 바로 이 세 번째 평행 조건에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택했고 이 무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다시 이방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정탐꾼들에게 간절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사람은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이방 문화 속으로 나아갔어요. 이 평행 조건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 이 무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떠났고 한 사람은 남았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예외 없이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들어가는 그곳의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라. 그러나 그 서슬퍼런 명령이 살아있을 때에도 기브온이라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면서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신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직분으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2장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할례를 주어 함께 지키게 하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 언약의 증표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바로 이런 일을 몸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심으로 외모가 아닌 오직 믿음만을 보신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열려 있었어요. 라합에게 열려 있었던 미래가 오늘 이 루스의 무명의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은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떠났고 베델이 아닌 루스를 세우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의 전쟁까지만 들었던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순식간에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이미 가나안의 정복자가 된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이 무명의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더 컸을까요? 후자죠. 이 무명의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과거 이방의 문화를 그리워하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찾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방의 문화에서 돌이킴을 실패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도 라합의 이야기와 대조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최고의 복을 걷어찼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 나는 철저한 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죄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나는 이런 죄가 지배하는 문화에 전혀 이질감이 없이 젖어들고 이런 문화가 몸에 잘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거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사는 것,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항상 죄로 흐르고 죄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만유인력과 같은 죄성이에요. 그냥 내 몸을 맡기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이후에도 이런 과거에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태도는 그 사람이 구원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즉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죄가 지배하는 과거의 익숙함으로부터 하나님은 탈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원인과 결과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는 인생에게 그 안에서 삶의 능력인 믿음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사모하는 것, 익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은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는 누구라도 오늘 루스에서 요셉 지파 정탐꾼에게 입구를 가르쳐 주었던 그 무명의 사람처럼, 또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났던 기세 라합처럼 하나의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루스를 건설하고 가겠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붙들겠는가?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에 반응해서 죄악된 과거의 익숙함으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우리의 구원의 초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신자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승리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완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죄의 지배 아래 내가 있고 그 죄는 쉽게 자신의 기득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싸움은, 이 성화의 싸움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끈질긴 싸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점철된 과거를 버리고 거룩한 전진을 이뤄내는 싸움, 루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에는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참 많다.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 목사님의 말로 직접 들으니까 조금은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왜요? 신자들의 삶에 당연히 보여져야 되는 싸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에 우리는 돌이키는 일을 하게 돼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고 그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면서 익숙했던 과거로부터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붙들었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악의 지배로 점철된 과거에 집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생이 다시 재현되기를, 그 과거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목회를, 과거를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 목사님의 탄식이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방으로 떠나서 과거의 죄악된 문화를 동경하며 다시금 루스를 건설하는 인생에게 왜 그런 평가가 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단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자칭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는 신자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삶 가운데 이런 처절한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시금 루스 땅을 떠나서 루스를 재건하려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죄악으로 점철된 과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헷 땅에 루스를 건설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의 당연한 삶의 태도는 곧 죄악된 과거와 단절하고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과거의 구질서를 거절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 곧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방주사 겸 이정표를 조금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 질서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이런 대표적인 새 질서를 묵상해 보면서 나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하고 더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질서는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도 당황하게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일까? 먼저는 지식체계에 있어서 새 질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지식과 이성이 신앙의 길을 막는 일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죠.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도 자신이 가진 이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지 못해서 구원의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종교적인 신념과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지식을 뒤집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세상이 쌓았던 그 지식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질서를 떠나서 새질서로 나아가는 그런 첫 번째 예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붙드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둘째는 전통에 있어서 새질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가진 종교적, 사회적 전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전통들이 과거부터 행해져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권력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전통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어떤 전통도, 인간의 전통도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질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새질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적인 새질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자의 경제적인 새질서는요, 내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나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일이 곧 하나님의 경제의 새질서를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질서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들은 내 방법으로 내 양껏 쌓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를 알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관리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마태는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그 직업이 민족을 힘들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만지는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전념하리라 라고 했더니 마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그 과거의 향수를 가지고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돈을 만든다고 얘기했고 결국은 창자가 터져 죽는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제에 대한 새 질서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새 질서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귀한 덕목입니다. 돈이 계급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만들어진 이 계급제도를 누리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요즘 갑질이라는 말 유행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분제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우리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고넬료가 상당히 기분 나빴음직한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유대인이 벼슬이 아니라 로마인이 벼슬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습니까? 왕의 어명을 가지고 온 신하를 왕처럼 마당에서 거적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약을 내리는 그 어명 앞에서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신분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세상의 지위는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보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의 첫 번째인 요나단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사회적 계급을 내려놓고 새 질서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죠.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들 몇 가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지배를 받는 이 사회의 또 나의 구질서, 과거가 만들어 놓은 구질서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인 새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알라는 것이죠. 알고 대비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계략 하나를 알게 됐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명의 사람처럼 구원의 자리, 복된 자리가 열렸음에도 그것들을 거절하고 자꾸만 과거로 익숙했던 것들로 돌아가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한 해답을 라합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과거에 내 직업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기생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방의 문화로 돌아가야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기는커녕 앞으로 전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기생이었죠. 종교적인 기생이었든지 아니면 생계를 위한 그냥 우리가 아는 기생이었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머물게 되었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서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과거를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백성이 된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믿음 안에서 계속 앞을 보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성장해 나아갔던 거예요. 죄악으로 점철된, 죄악에 지배된 나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린 기회들을 붙들고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라합과 같이 믿음의 담대한 전진으로 사탄의 계략을 멋지게 깨부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